은혜 가운데 태국 선교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대림절이 시작됐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림절이란 무엇인가?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이고요. 이때에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AD 4세기경부터 그렇게 쭉 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대림절의 의미가 추가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대림절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뭘 잘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요약 정리해 보면,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 거예요. 제가 한문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 그 절기할 때는 모든 그 절기에는 이 저 절자를 사용하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애드벤트죠. 이건 출현하다, 도래하다, 등장하다, 오시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로마 황제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주요 도시를 초도 순시할 때 그런 의전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셨다 이런 거죠. 왕이 오신다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신다 이런 거죠.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4주간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켜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가는 데만 한 5시간, 오고 가는데 5시간씩 걸려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두 영화가 참 마음에 남아요. 하나는 뭐냐면 소풍이었어요. 소풍. 여러분들 아마 많이 젊은 사람들은 통 안 보겠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는 그런 영화가 소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기 목사가 얼마 전에 자기 그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영화를 딱 선택하고서 봤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은 이런 거예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늙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늙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무튼 누구나 다 늙어가는데,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우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젊은 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어떤 할머니가 6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세상에 60년 만에. 그리고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이제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돼 있는, 어렸을 적에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닌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회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 추억의 여행을 하는 거죠. 추억의 여행을 하는 건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날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그 중에 한 할머니는요, 자식한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사가 된 할머니였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병이 깊어져 가지고 치매기가 있는 그런 할머니였고요. 또 남자친구 그 할아버지는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세 친구가 마지막 소풍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재밌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안타깝고 허무하고, 야, 이게 인생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슬픈 영화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면서 또 다른 하나 영화를 봤거든요. 뭐냐면 카브리니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때는 18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917년에 카브린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 여인인데 저분이 죽어요. 그때까지 미국 뉴욕에 자기가 자원해서 가서 이탈리아 가난한 이민자들, 그 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고 고아가 되어버린 그런 아이들, 아주 불쌍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다가 고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살리는 병원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의사가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 뭐 앞으로 2년밖에 못 사는데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당신 앞으로 살 날이 2년밖에 안 된다고. 이 일을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수녀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생명 있는 동안에, 시간 있는 동안에, 아직도 건강 있는 동안에 내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역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우리 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혼자 막 이쪽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다시 만날 그 주님 앞에 영원한 소풍, 그 주님과 더불어 내가 영원한 소풍을 하리라. 이 세상의 삶은 짧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원한 소풍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소풍을 기대하며 그 영원한 소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제가 그냥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막 인천공항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해는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고, 야, 나중에 이분이요, 미국인 역사상 최초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대됐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이 개신교냐 카톨릭이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영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인생은 허무할까요? 그냥 소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쭉 살다가 내가 아무런 기다림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 기다림이 있고 그 약속도 있다라고 그러면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에서 병도 들고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있고 별별 일 다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면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병이 없어가지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기다리며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몰트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독일의 그 희망의 신학자라고 그 불려지는 위르겐 몰트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넬슨 만델라를 알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분이 세상에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27년이었어요. 야, 27년은요 나갈 희망이 없어요. 27년 정도 되면 한 5년만 돼도요, 한 10년만 돼도요, 야, 이게 난 여기서 못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법해요. 근데 이분은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어요. 자기 정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기소당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딸이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버지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름을 줬느냐? 후프라고 줬어요. 희망이라고 줬어요.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차 살아갈 땅은 희망이 넘치는 땅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언젠가 나갈 그날을 내가 희망하며 나는 기다리며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노라. 그거를 그 손자의 이름에다가 지어준 거거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석방되는 그 장면 이렇게 보면, 그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뭐 얼굴도 막 썩고 말이죠.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져 있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에 넘쳐 있고 그리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석방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요, 자기를 27년 동안 옥살이하게 만들었던 정적들을 향해서 정치 보복을 안 했어요. 만약에요, 나를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복하리라고 했으면,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쯤이면 완전히 지옥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희망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희망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자기 인격이 그만큼 성숙되어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 보복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는 기다림의 어떤 화신이라고 여기는 분은 저는 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노아.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방주 안에 그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던 기간이 150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계속 그 방주 안에 뭘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또 한번 들어보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윗을 들겠어요. 다윗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금방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이 동굴 저 동굴 피해 다니고 여기 피해 다니고 저기 피해 다니고 나중에 오죽하면 블레셋 그 지역에 투항까지 해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 보복하지 않았어요. 무려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서도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 이런 사람, 성령 충만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너는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분이 나중에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언제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나이가 아마 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딱 줘서 성전을 방문했더니 거기 아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거라는 거예요. 안나는 안나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했는데 일찍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 7년 동안만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했다. 늘 성전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남편으로 여기고 그냥 그 성전에서 계속 그렇게 살면서 금식 기도했던 여인.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죠.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로 분명히 아기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죠, 그렇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학생은 이번에 좋은 점수 얻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고, 아무튼 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사람, 성공을 바라는 사람, 별별 기다림이 우리에게 다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날 재림 신앙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언젠가 이 역사가 오래될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종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오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오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영벌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나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었든지 간에 그날은 온다. 내가 죽어도 그날은 온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그날은 온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았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거, 조금 뭐 하는 거, 아까 제가 소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 내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근데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날은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나의 생명이 2년밖에 안 남아서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꼭 있어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은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다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만큼 찾아놨다가 줄였어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이 그 열 뿔은 열 왕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세 뿔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제국들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바사, 그리스 이런 나라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보다 더 센 뿔이 등장했어요. 네 번째 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 핍박했던 로마를 상징하는 건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탄, 마귀, 그 수하의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비유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어요. 열문화의 비유. 이거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대한 비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귀인이 다른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한테 각각 한 문화씩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죠.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셈을 합니다. 셈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5문화를 남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3문화 남긴 사람, 2문화 남긴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한 사람이 원래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아서 이거를 싸두었노라고, 이렇게 싸두었노라고. 여러분, 이게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걸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걸 갖다가 꽁꽁 쌓아두고 나 이것만 하면 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 이것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있었는데 열처녀가요 다 졸았대요. 그러니까 5처녀는 깨어있고 5처녀는 졸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졸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그래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졸더라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그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때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얼른 가가지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랑이 갑자기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5처녀는 기름등불 준비하던 5처녀는 열심히 맞으러 가고 불을 켜고 맞으러 가고, 나머지 5처녀는 막 나가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사러 갔다가 왔더니 문이 닫혔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름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불이 딱 켜지는 것과 켜지지 않는 것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수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맞이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문화 비유하고 대단히 비슷한데 이건 틀려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재능대로 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뭐 재산 많은 부모 만나고 태어나 보니까 가문이 좋은데 태어났지 내가 선택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세문할 때 딱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또 땅에 묻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두고 나중에 딱 여기 있나이다. 주인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그래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다 주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니까 슬피 울며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함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생각해보며 나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건강 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거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아까 제가 수녀 원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다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슬퍼하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거 행각에서 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설교, 유명한 설교. 그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히브리서를 강의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에도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는요 처음에도 있고 끝에도 있어요. 처음에 있는 것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맨 뒤에도 똑같이 반복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세상의 종말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심판 다 있어요. 잘못하면 벌도 받고요, 잘하면 칭찬도 받고요.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깨어서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